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32장 성단바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디오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형광펜이 칠해져 있는데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장의 장제목은 야곱의 씨름입니다.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씨름. 자, 32장에 야곱이 이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마하나임, 녹색으로 한번 칠해보실까요?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에 에서가 사는데 사자들을 먼저 보내게 되죠.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에서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먼저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죠. 한번 의중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한번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는 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야곱의 기도. 자, 야곱이 밤을 지내고 야곱이 부자잖아요. 그래서 에서에게 예물을 택하는데요. 그 양이 상당합니다. 자, 여기에 칸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칸을 치시고 에서 선물입니다. 적어볼까요? 엄청나게 양을 줍니다. 암염소 200마리, 그 다음에 숫염소 20, 그 다음에 암양, 숫양, 낙타, 암소, 황소, 암나기 20, 새끼나기. 자, 눈에 확 들어오죠? 엄청난 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물을 각각 때로 종들의 손에 맡깁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먼저 가는 거죠. 에서가 이게 뭐냐 물으면 대답까지 준비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요.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요.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에서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녹아질까? 밤에 뭐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복 나루를 건너게 됩니다. 야복. 그때 야곱은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25절 같이 처음에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게 되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의 계명. 야곱의 계명. 이때 이제 야곱이 청하며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뜻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한테 허벅다리 한 대 쳐맞고 이제 절었어요.
그걸 기억할 때 아프기도 했지만 은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재밌죠? 이런 이야기도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3. 야곱이 에서 만났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2. 아브람과 이삭이 만나다. 이렇게 기억을 우리가 했었는데 창세기 33장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 3.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드디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400명. 자, 33장의 장 제목은 야곱과 에서의 재회. 야곱과 에서의 재회.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종들과 자식들을 맨 앞에 둡니다. 그리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둡니다. 라헬과 요셉을 그 뒤에 두죠.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에서가 달려나와 그를 맞이하여 4절에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안았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참 울었어요, 서로. 형제를 저주하는 그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에서가 물어보죠.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아, 네가 준 선물 너무 고마운데 동생아,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러 번 이야기를 강권했더니 이제 그 예물을 받았습니다. 말만 하는 것보다 선물을, 그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것, 그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중반절부터 치읓 여기서부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고리들이 풀어지고 우리가 다시 16절 정도에 가보면 이때 에서는 세일에서 삽니다.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서 삽니다.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야곱이 땀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세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시타를 샀으며 땅을 샀습니다. 자, 이곳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32장과 33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만나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야곱이 사자들을 먼저 보내어서 에서에게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소식이 전해지기로는 400명을 거느리고 찾아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자, 그때 기도하게 되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일어나이다. 그와 같이 나를 살려주신 것과 같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때 이제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자,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죠.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냐? 그럼 나는 야곱의 사람이요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만나려고 하는데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그때 밤에 몰래 건너게 되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하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게 됩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팍 칩니다. 놓지 않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더니, 그래 너에게 축복하겠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 땅을 이름을 명명하는데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33장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게 됩니다. 에서가 달려와 그를 입을 맞추고 울었어요. 서로. 야곱아, 너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선물 너무나 고마운데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닙니다 형님, 형님의 얼굴을 보았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청하건대 받으소서. 강권함에 받았습니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 가나안, 세겜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하몰 아들들에게 베크시타를 사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32장부터 33장까지의 리뷰를 우리가 다 했습니다. 34장 장제목 세겜에서의 사건. 세겜에서의 사건입니다. 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 있죠. 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디나입니다. 그 세겜의 땅에 있는 딸들을 보러 놀러 갔다가 세겜이 그를 보고 끌려서 강간하여 욕되게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디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강간을 당했다라는 말의 표현인 것이죠. 야곱과 하몰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제안을 하게 되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라. 매매하여 여기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그리고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내가 되게 하면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제 대응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그래서 그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습니다. 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할례를 받게 됩니다. 제3일이 지났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성에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습니다.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었죠. 모든 남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깜짝 놀라게 되죠.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자녀들과 야곱과의 문제들이 조금씩 복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35장입니다. 35장의 장제목은 회복된 베델 신앙. 회복된 베델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으라.
이제 온 가족 가운데 이 이방 신상들을 모두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베델에 이르러 이때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엘벳엘이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나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베델에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자, 베델로 다시 가기 전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베델 가기 전. 자,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1번 이방 신상을 버림. 2번 의복을 바꿔 입음. 자, 3번 자신을 정결. 모든 것을 우리가 새롭게 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을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이죠. 요게 이제 베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베델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다.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였는데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이죠. 그때 난산을 하게 됩니다.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등남할 것이다. 라헬이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라헬이 죽게 돼요. 그 혼이 떠나려고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논이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보면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 그리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겠습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베냐민을 보면서 라헬을 날마다 생각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베들레헴길에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라헬의 묘비. 자, 여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요 주황색을 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자만 동그라미 해볼까요? 르, 시, 레, 유, 잇, 스, 요, 베, 단, 납, 갓, 아입니다. 르시레요, 이스, 요베, 단납, 갓, 아. 나중에 이제 지파 이름이 되죠. 지파 이름이 되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이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럇 아르바라는 곳을 찾아갔는데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이다.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 헤브론 같은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했던 곳에서 이삭이 죽게 됩니다. 이삭이 180세에 열조에게 돌아갔다. 보였습니다. 그의 아들 에서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세겜에서의 일들이 끝나고 35장을 넘어가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단을 쌓아서 자신들 신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땅으로 가서 이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며 다시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때 라헬이 돌아오는 길에 야곱에게 소식이 들리게 되죠. 그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었는데요.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편의 아들. 예전에는 오른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귀한 아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르시레요이스, 요베, 단납가다 외우시면 되고요. 이삭이 죽게 됩니다. 180세에 헤브론에서 죽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다 와서 장사하였습니다. 자, 36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족보 36장 에서의 족보. 에서의 다른 이름이 곧 에돔입니다.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나옵니다. 자, 여기 사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에서의 아내가 누구인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시분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도이 바스맛. 이렇게 이제 아내들입니다. 에서의 아내가 3명이죠. 그래서 이제 쭉 자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쭉 읽어보면 잘 이렇게 표시가 안 나잖아요. 이제 여기는 아들들이 나옵니다. 엘리바스, 루엘,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 에서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었다. 여기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지 않으면 36장 같은 경우에는 잘 눈에 띄지가 않아요. 네. 자, 보면 12장에 중요한 게 있죠. 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다. 이 아말렉 우리가 다 아는 이름이잖아요. 아말렉.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일의 자손이 나옵니다. 25절. 이걸로 70냅니다.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 네, 온천을 발견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서와 세일이 합쳐지면 에돔이 되는데 에돔의 왕들이 있습니다. 8왕이 있는데 여기 보면 벨라, 요밥, 후삼, 하닷, 삼라, 사울, 바알하난, 하달. 성경을 다시 폈을 때 여러분 이게 에돔의 8왕이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야곱과 또 에서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17장부터는 새로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